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절 처음 나오는 단어, 문장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사경회라는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행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사경회라는 이름은 버렸고 부흥회라는 이름은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흥회는 포기하고 사경회를 붙잡은 교단입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부흥회 하면은 마치 교회가 너무 양적인 면을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성경을 함께 배우는 것, 사실 부흥의 시작이 성경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좀 더 큰 걸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흥사경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경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단이 사경회라는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면서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 나타낸다는 것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단의 전통적인 또 특별한 다른 교단과 다른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단엔 사경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경회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전통이 무엇이냐, 또 우리 교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 교단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답해 주실 만한 이 지식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교단은 이러이러한 교단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주일날 돈 쓰지 않고 또 뭐 있죠? 주일성수 안에 이제 주일날 돈 쓰지 않고 TV 보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또 뭐 있죠? 일하지 않고,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들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교단의 전통이라고, 우리 교단의 특징이라고, 또 이것을 우리 교단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경회를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정말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온 교단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단, 이게 우리 교단의 특징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식구들, 그래서 계신 식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하나님이 계신 식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식구들이에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식구들, 그게 바로 우리 교단의 특징이요 우리 교단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단은 말씀이 없나요? 다른 교단에는 말씀으로 나누어지나요? 다른 교단에는 말씀으로 싸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의 방향은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 함께 모이는 데 힘쓰는 교단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특징이요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은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시합니다 하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시죠? 잘 배우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와 그 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양심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8장에서 한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논해 준 적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자유롭고 선한 성도의 양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우상 섬기는 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자기네들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냠냠냠냠 너나 먹어 나 먹어 이렇게 하면서 나눠 먹는 것이 풍습인, 전통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게 죄지만 죄인지 모르고 즐겁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그 땅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잡신들은 우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구나. 그 신의 이름이 예수구나.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옛날같이 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여서 말씀을 늘 배웠던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그 옛날의 습관이 잘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우리 옛사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못된 짓들 했는지 다 아직 안 잊어버리셨죠? 왜냐하면 요즘도 가끔씩 어쩌다가 그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의 습관을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민에 빠져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거에 자꾸 넘어지느냐? 난 왜 아직도 이런 습관을 고치지 못하느냐? 나는 여전히 왜 죄를 짓느냐? 이러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이러한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잠들어 있고 양심이 불도장 맞은 상태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바로 양심이 잠들어 있고 양심이 죽어 있고 양심에 불도장 맞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죄들을 지금도 다시 반복하고 있을 때, 아니 내 죄 다 씻김 받았다 그랬는데 내 양심이 이제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를 짓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양심이 깨어있다. 양심이 말랑말랑하다. 양심이 민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양심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바울 사도는 하나의 예시, 우상 제물을 예시로 들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제물 먹는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들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거기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골라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제사 드렸던 음식인가, 얘가 안 드렸던 음식인가 이제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서 알겠지만 시장에 가가지고 딱 사장님 이거 우상 제물에 바쳐진 거예요. 고기 때깔이 되게 예쁜데 이거 바쳐진 거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아이 거기 예쁘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불편함이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내가 먹고 싶은 채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시장에서 뭐가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인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가 더러워졌다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가 더러워졌다 그러면요, 그건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쵸?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 제단에 참여한 자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장에 가가지고 혹시나 사장님이 말 안 해주고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사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 하고 냠냠냠냠 먹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야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지롱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죄 지은 사람들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골탕 먹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소 너무 예뻐, 꿀꿀 돼지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하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스려라, 먹어라,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예쁜 돼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글지글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감상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를 감상하며 감탄하며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놀이동산처럼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또 왜 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엄마가 열심히 아빠가 또 있는 재주를 다 힘껏 발휘해가지고 아들아 먹어라 하고 이렇게 줬는데 반찬이 왜 이래? 이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집을 이렇게 잘 꾸며줬더니 아니 벽지 색깔이 왜 이래?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 선물이야 즐겨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소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마뱀이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하나님 바퀴벌레 너무 바퀴벌레 보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을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지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종교 의식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먹는 것, 이게 그들의 제사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잡신은 신이 아니야. 이 세상을 짓지 아니하시는 신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우상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좋다. 옛날 생각난다. 이러면서 쟤들 주는 음식 같이 그렇게 막 먹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전히 제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거, 그게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알든 모르든 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알면서도, 그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우상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이고 유교 문화가 많이 뿌리내린 나라이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나 안 믿는 가문에서 장례가 났을 때 믿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고민입니다. 이 향을 돌아가면서 꽂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불침번 서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향 지켜 이러면서 꽂아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향 꽂아놔. 이러면 누군가는 잠을 못 자면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그 향 꽂는 거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걸 안 꽂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못 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향 꽂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향 꽂는 것이 우상 섬기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전통적인 유교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이 장례 지도사가 알 수 없는 단어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막 사람들한테 아이고를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믿는 사람이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지금 하는 이 행위가 제사, 그러니까 이방 잡신을 섬기는 조상신이죠. 사람은 죽고 나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그런데 조상신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잡신이요. 신이 아닌 미신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죽은 자를 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그 장례 지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통적인 순서일 뿐입니다 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디 다 상관없어요. 장로교를 다니든 감리교를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면요, 다 아이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참여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저희 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친할아버님 장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민이 많았죠.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상 오는 사람들에게 큰절 해야 됩니까? 묵례해야 됩니까?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통적으로 저한테 큰절할 거 아니에요. 상주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큰절하기 때문에 제 발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예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서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러네, 욕을 먹겠습니까? 욕을 먹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당연히 나는 큰절을 하는데 얘는 싸가지고 버릇없게 목례 이러고 있어요. 자기 믿는다는 이유로. 이건 사람과 사람이 인사하는 예절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뽀뽀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서로 매우 존중한다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다 얼굴 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존중하는, 나는 당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따라서 나는 당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라고 이러는데 목에 딱 이러면은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사상에다가 큰절하는 건 뭐예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만 제사상이나 우상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예의를 지켜서 그 제사 행위에 대한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짚어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우상의 그 제단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너네가 그 제단에 가가지고 춤추고 뛰놀고 걔네들 하는 짓 똑같이 하고 걔네들 먹는 거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예수 믿는 애들도 똑같네 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 없어지고요. 구별됨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갓 믿기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초보인 사람들이 볼 때 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막 이러고 있는데 나보다 10년 먼저 믿으신 분이 똑같이 우상 섬기는데 가가지고 막 에헤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나도 좋은 막 이러고 쩝쩝거리고 막 먹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믿으면 더 이상 제사 섬기면 안 되는 줄 알았지라고. 근데 나보다 10년 선배님이 그 굿판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배님 따라가야죠. 그쵸? 우리 믿음의 선배님 아브라함 따라가듯이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상 제사에 끌어들이고 참여시키는 막대한 죄를 짓는 거죠. 나만 망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남을 망하게, 똑같이 망하게 할 때 그 줄줄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야, 우리 선배님도 그랬어. 너도 따라와. 그럼 또 걔도 야, 저 선배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 줄줄이 우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우상 섬기는 것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너희들의 양심과 상대방의 양심을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교훈입니다. 본인의 양심과 타인의 양심을 똑같이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정도가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돈 쓰지 마! 기름이 없으면 걸어가! 그리고 TV 보지 마! 만화책도 보지 마! 성경 만화도 안 돼! 유튜브 당연히 안 돼! 또 뭐 한대요? 밥 사먹는 거 사먹지 마! 굶어! 아니면 먹었으면 외상해! 내일 준다 그래! 아니면은 미리 돈 내놓고 가져가! 그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간 신문도 보지 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그냥 모든 걸 다 금지하고 너 그냥 무조건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양심이 매우 날카롭게 작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물어 뜯었어요. 잡아먹었어요. 이야 이러면서 너 방금 고춧가루 샀어 안 샀어? 김장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춧가루 없는데 주일날 김장을 왜 해? 말면서 이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틈틈이 새벽에 해 12시 지나서 해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도 안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 되게 힘들 거면서 남이 그러는 건 굉장히 막 물어뜯고 냐 이러면서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잘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맨날 나와가지고 주여 나는 행한 것 죄뿐이니 막 이러면서 눈물 좌절좌절 흘리면서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면은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러고 우리는 이랬습니다. 양심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양심이 날카로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지
양심이 날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카로운, 그 정확한 양심은 자기의 꼬라지를 알아요. 내 양심이 얼마나 너덜너덜하고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의 죄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나는 똥이 묻었고 쟤는 겨자가 묻었는데 내가 쟤한테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나부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고 정말로 날카로운 양심, 정말로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때리지 않고 물어뜯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지적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는 말씀주의 교단이죠? 어떻게 했어요? 옛다 먹어라.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말씀 막 끼얹으면서 봐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러지 않았어요? 야, 여기 일로 와봐. 너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너 그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나보다 믿음의 정도가 어리다고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굉장히 짓밟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11조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30년 11조 해왔으면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야, 너는 믿기 시작한 애가 11조도 못하냐? 이러면은 그 사람의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올 때마다 너 11조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주님은 보고 싶은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기가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쵸? 여러분, 지나간 날들 동안에 내가 주일날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 어디 갔어, 빨리 와,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양심으로 상처를 줘서 중도 탈락시켜버린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는 생존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남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화시키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통치기관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으로 명하노니 11조를 할지어다, 주일날에 놀이동산 가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바울사도는 성도가 가진 양심을 바르게 쓰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잘 먹든 못 먹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 우상의 재물을 네가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걸 네가 맛있게 먹든 맛없게 먹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양심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재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말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말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니,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양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상의 재물을 겁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 먹을 수 있는 양심이야. 그런데 쟤는 그걸 먹기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어. 그러면 야, 봐,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거 먹어도 돼? 이러면서 나 안 먹을래. 야, 너 그거 먹지 마. 이러지도 말란 거예요. 서로의 양심을 서로가 견제하지 말고 서로가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헌법에 보면요,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양심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심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나 그 어떠한 조직도 그 개인의 양심에 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떳떳하다고 해서 너무 막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정죄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양심이 너무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도 않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에 돈도 안 써. 나는 운전하다가 기름 앵고 나면 그대로 차 버리고 걸어갈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야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이러고 가다가 한 차가 앵꼬가 나가지고 멈췄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걸어갈 거야 하는 이런 사람. 그럼 여러분 같이 교회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추월해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양심이 가만히 못 두죠? 야 그래 타고 가? 아니야 너 가. 못 가죠? 이러지 말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같이 나란히 예배당으로 편안하게 들어가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주란 말입니다. 또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입니다. 얘가 만약에 나 기름 앵고 났어 걸어갈래? 그러면 나도 그럼 걸어갈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의 이 분량이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강한 사람은 좀 연약하게, 좀 약한 사람은 좀 더 용기를 내도록, 그래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유다인 헬라인에게 또 교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날 운동회를 합시다 그러면요 당장 여기서도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느끼면서 성도들이 함께 영혼의 이 안식도 얻고 함께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로 부대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죽어도 절대 못하겠어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싸워요. 주일날 운동의 하자파와 하지 말자파가 돼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서로가 합의를 보고 절충을 해야겠죠. 이것이 진리 문제가 아닐 경우에요. 진리 문제인 경우 여러분 진리 문제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문제가 진리 문제입니다. 자, 운동회 예수님입니까? 운동회는 곧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운동회는 그냥 운동회예요. 그 운동회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가한데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러니까 나는 운동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주일날 운동회를 하면 예수님께 집중을 못할 테니까 안 한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뛰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의 양심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만의 선을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한결같이 설교가 너무 좋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이 가진 양심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처음 온 사람에게 아이고 다른 교단에서 오셨구만. 우리 교단은 주일날 돈도 안 쓰고 TV도 안 보고 놀러 가지도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래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의 우리 교회를 오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좋은 설교를 포기하고 좀 더 편안한, 자기 양심이 편안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길이 좁아졌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에 대한 정의도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굉장히 어렵게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린 다 산에다 기도원 짓고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농경사회 이루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싸웠으면 자기 허벅지 때려가면서 너 왜 그랬니? 이러면서 옛날 천주교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말씀제일주의인 우리 교단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눈치가 있습니다. 눈치를 다른 말로 하면 배려입니다.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상대방을 살펴서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 친밀해지게 만들고 교회로 더 나오게 해서 구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도와주고 안내자가 되고 이끌어줘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거치는 사람이 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하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교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안내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시려면은 나를 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안내하고 있어. 저 사람이 안내하는 주간에 안 나가야지. 이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안내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봐서 빨리 교회 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양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양심을 쓰라는 말입니다.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서 눈치를 봐서 배려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천천히 품어 안고 잡아 당겨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게 하도록 데려오란 말이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단이 말씀 중심 교단이라면요, 말씀이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라 없는 티셔츠를 안에다 입고 왔잖아요. 공교롭게도 오늘 사경의 오후 설교 박세동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거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사경의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자가 수염이 왜 전 모양이뇨? 설교자가 오늘 왜 저런 색깔을 입었느뇨? 남자가 무슨 노란 넥타이요? 분홍 넥타이요? 막 이런 걸로 우리가 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노란 넥타이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노란 넥타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반팔티에다가 자켓 입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설교작감이 아니다. 저 사람은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티셔츠를 입었어? 해고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거 아닌 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상처를 입고 이 교단을 떠났습니까? 우리 교단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이 더욱 부흥하려면 사경회를 해야 되고요. 좋은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문이 닫힌 교단입니까? 우리 교단은 문이 좁은 교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문이 열린 교단입니다. 왜요? 사랑의 말씀이 풍성한 교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말씀에 침취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교단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